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가 아름답게 만나서 사랑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100세까지 안 낳아주고 어렵게 이렇게 낳는데 이삭이 이렇게 결혼했으면 그리고 이삭이 결혼할 때 40살이었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살이라 그랬어요.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애가 안 생겼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순조롭고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아니 무슨 뭐 자손을 그렇게 많이 주시고 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기 전에 일단 한 명이라도 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삭이 그렇게 장가를 일찍 간 것도 아니에요. 40살에 장가 갔어요. 뭐 리브가는 더 어렸겠지만 40살에 갔는데 60살까지도 아이를 안 주시네요. 자손이 이게 아이 낳는 거 이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주시는 거지. 내가 갖겠다 그래서 뭐 둘이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 가진 것도 아니라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아이를 안 주시니까 2년 3년 동안 애가 없다 그래도 좀 막 걱정하고 뭐 문제 있나 이럴 텐데 20년 동안 또 애가 없는 건 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삭이 또 자기 아버지도 그랬는데 또 어떻게 하나. 그리고 솔직히 좀 너무하기도 했잖아요. 이제는 좀 기다릴 만한데 아브라함도 100살까지 기다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주셨는데 막상 이삭도 이렇게 되니까 또 바로 쉽게 안 주시네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인데도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냐고요. 왜 쉽게 모든 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냐고요. 여러분 이게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25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도하게 하셨대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때서야 응답해 주시고 아들을 주셨대요. 이미 약속돼 있는 자손이에요. 자손이 약속돼 있잖아요. 약속돼 있는데도 왜 이렇게 그럼 미루시? 주실 거면 그냥 진작에 주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뭐 문제가 있어서 100살까지 안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삭도 리브가랑 결혼을 했고 뭐 리브가가 나이가 자기 엄마 사라처럼 많았던 것도 아니고 젊은 여인인데도 아이를 못 갖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에게 어차피 주실 거고 약속은 이미 돼 있으니까 그럼 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삭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주실 거면 그냥 빨리빨리 주시고 좀 순조롭게 모든 게 되고 쉽게 가면 좋은데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미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걸 받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자식 안 주시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기도하기를 바라셨다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가지고 얻었고요. 그것도 시간 굉장히 오래 기다렸고요. 답답함을 토로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하셨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 왜 그렇게 40년 동안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때서야 또 얻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또 막 백성들이 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리고 모세 할아버지야 나와라 돌로 쳐 죽이겠다 뭐 하겠다 하면 그때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하고 친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 지금 계속 나가고 있지만 올해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은 알아서 내 인생 해주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거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괘씸히 여기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라고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지연시키세요?
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기도응답 빨리빨리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우리들은 그 기다리는 게 몇 년의 기다림,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기다림이 우리에겐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서 기도의 신비를 깨달아야 되고요. 이미 약속 가운데 복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셨고요. 그 기도를 듣고 그때서야 20년 지나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를 주셨다라고 여기에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좀 너무했죠.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고통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진 않았어도 쉽게 자녀를 가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들도 기도를 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엘리에셀도 마찬가지고요. 이 리브가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전 과정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을 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의 공생의 시절에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건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어요. 아무리 이렇게 목 놓아서 이야기를 해봤자 기도가 중요하다 뭐하다 이야기를 해도 그래 뭐 목사는 저렇게 이야기하겠지, 예 알겠어요, 그리고 기도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 왜냐면 오늘 여러분 성경 제목에서도 오늘 나오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도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거든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듣겠지만 여러분 우리 거룩한 십자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눈 감고 살지 않기를 원해요. 이 간절한 이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지기를 원해요. 오늘 여기에 보면 결국 그래서 이삭도 기도했을 때 20년 만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이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기다려서 기도의 응답이 돼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2명을 주셨네요.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근데 이제 엄마 리브가 입장에서는 쌍둥이 임신한 것도 알겠는데 이게 너무나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뱃속에서도 진짜 앵간히 싸웠나 봐요. 경쟁 의식이 이때부터 있었대요.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라 좀 다른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2명을 주신 건 감사하잖아요, 2아들을. 근데 이 아들들이 너무나 경쟁 의식이 심하네요, 쌍둥이인데. 뱃속에서부터 너무 싸워가지고 리브가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게 그냥 조금만 발로 차고 이러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리브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 임신이 안 그래도 힘들겠지만 그 애들들이 둘이서 그 본능적으로 태 속에서부터 막 경쟁의식을 갖고 싸우니까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배 너무나 임신했을 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뭔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또 하시네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러니까 두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들이 너의 뱃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셔.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뭔가 이게 순서가 뒤바뀐다라는, 아마 이때는 리브가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뭔가 순서가 바뀐다라는 힌트를 미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리브가에게 주셨는데 아마 이때는 리브가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잘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살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곱씹으면서 깨달았겠죠. 이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서 태 속에서 이제 쌍둥이가 잘 나오는데 원래 쌍둥이면 좀 닮을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형제끼리도 닮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닮은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극적으로 대비되거든요.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어땠는지 25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에서 보면 붉고 전신이 에서는 붉은이란 뜻, 에돔이란 뜻에서 나오는 에서라는 이름으로 지었대요. 빨갛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대요. 에서와 야곱, 그래요. 좋아요. 아들 둘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오죽하면 뱃속에서부터 싸웠고요. 뱃속에서 나올 때도 내가 먼저 나갈 거야라 그러고 했는데 에서가 먼저 힘이 셌는지 더 먼저 나오고 오죽하면 따라가고 싶어서 발 뒤꿈치까지 자꾸 따라 나왔다라고 야곱을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쟁 의식이라는 게 이때부터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60세였더라. 이삭이, 그러니까 20년 만에 기다려서 어렵게 얻은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감사했어요. 쌍둥이 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 그러고 잘 키웠겠죠. 잘 키우는데 이 에서와 야곱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뭐 사람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27절부터 읽어볼까요? 27절, 28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 에서는 몸도 붉은 데다가 털도 많고 굉장히 남자답대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뭐 테토남이냐 에겐남이냐, 그 MBTI로 따지면 E냐 I냐, 외향적인 사람이냐 내향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막 어떤 거 생겼죠. 너 E야 I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테토남이냐 에겐남이냐, 뭐 테토냐냐 에겐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냐, 좀 남성 호르몬보다 에스트로겐이 더 많냐, 여성 호르몬 많이 많냐, 아니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많냐 이래가지고 요즘에 뭐 테토남이냐 에겐냠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야 아이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이걸 딱 그렇게까지 비교할 정확히 딱 어떻게 뭐 퍼센테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에서가 테토남이고요, 야곱이 에겐남인 거예요. 우리들 지금 말하는 어떤 이런 정서로 보면은요, 실제로 뭐 그 뭐 호르몬 수치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에서는 테토남이고 야곱은 에겐남이네요. 에서는 막 이렇게 또 활동적이고 외향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들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끌고 막 사냥하고 막 들짐승들 잡아가지고 막 사냥해가지고 막 먹고 뭐하고 너무나 남자답고 호탕하게 이렇게 자라는데, 야곱은요, 우리 속된 말로 집돌이에요. 집돌이 집순이 이런 말 하죠. 집에서 그냥 이것저것 하고 또 엄마랑 시간 보내고 뭐하고 이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무나 성향이 다르잖아요. 너무나 성향이 다르니까 에서는 너무나 남자답고 야곱은 좀 남자답기보다는 좀 이렇게 자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엄마랑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남자답고,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가져온 고기 먹는 것을 즐거워했더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다운 에서가 막 사냥해가지고 고기도 잡아오고 뭐도 하면 야, 아들이 좀 멋있게 이렇게 잘하는 것 같으니까 아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여기서 전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각각 편애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느 정도 편애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편애는 아니지만 여러분, 편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편애가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부모가 편애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결국 형제간의 불화가 생기고 편애가 씨앗이 돼가지고 불화가 생기고 결국엔 나중에 야곱을 리브가가 사랑하지만 그냥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면서 생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가족적인 비극으로까지 연결이 돼요. 편애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편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편애의 문제점은 일단 선하지가 않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해요. 편애를 해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애를 하면 결과가 좋지를 못해요. 막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도 이런 소재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사람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편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편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목사도 어떤 성도들을 편애할 수도 있고, 부모도 자식들을 편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편애하는 걸 옳지 않다라고 전해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좋지 못할 거고 결국 가족적 비극으로 이어지고요. 야곱도 그 편애 때문에 일평생을 어떻게 보면 고생하게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야곱마저도 나중에 요셉만 또 편애해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움 나게 해가지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애굽으로 팔아먹는 사건까지 이어지죠.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나중에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작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결국 죽이려고 그랬다가 노예로 팔아먹게 되는 거. 결국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렇게 편애했을 때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편애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아,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 편애할 수밖에 없어. 저도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게 없다고 말 못하고요. 사람들마다 호와 불호가 있어요. 호 불호를 많이 따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요, 목사님. 난 너무 안 맞아. 뭐해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뭐 나는 어떤 건 너무 싫어요. 나는 어떤 건 너무 좋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다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 불호를 따질 때 그거를 자랑스럽게 말해도 돼요? 왜냐면 저도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를 뭐 계속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랑 맞네 안 맞네, 나는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뭐하고. 이게요, 인간의 호불호를 따지는 것 자체를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편애하고 자식들 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더 마음에 쓰이고, 인간이란 존재가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안에서 합리화 정당화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호불호를 따지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걸 부끄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야 돼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목사들도요, 성도들 보면은요, 편애가 자동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나한테 도움되고 내 목회에 도움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요 더 마음이 쓰이고요,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디 목사가 그러냐? 저는 이런 것들을 숨긴다라 그러면요 거짓말이에요.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도움되고 교회도 더 헌신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내 목회에도 도움될 것 같은 사람 위주로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목사라고 없겠냐고요. 이거 아닌 척하고 뭐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난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도움될 사람만 잘한다고 할 거면요, 만약 그런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한다면 저는 목사를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 아니고 다른 걸 해야지. 목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유익에 따라서 만약 뭐 사람들을 편애한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만약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지, 그거를 정당화 합리화할 수 없다고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하니까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니까 잘하는 건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따지는 호와 불호가 있잖아요. 저도 왜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내가 따지는 호와 불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이랑은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 나는 싫어요. 그냥 싫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불호예요.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호와 불호로 따지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니까 나는 사랑받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만 거룩한 이상한 율법주의자들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요. 사랑받을 만한 해서 내가 사랑받고 좋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중에도 내 마음에 맞고 편애하고 뭐한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호불호를 따지는 게 얼마나 이게 해로운 건지 우리가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비극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편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자랑스러워해야 되느냐? 목사님, 나 쟤는 안 맞고요, 저 사람은 안 맞고요, 이런 것들을, 왜냐면 우리들이 너무나 이거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너무나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야고보서에서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볼까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야고보서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시절에도 교회에서 사람들이요,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고 저 사람 맞네 안 맞네 그러면서 패거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패거리 짓고 파당 짓고 맨날 싸우고 이런 것들이야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편견 가지고 차별하고 호불호 따지면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게 자녀가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목사와 성도가 되었건 학교 선생님과 학생이 되었던 그런 편애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거지만,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된대요. 여기에서는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될 것 같은 성도들 위주로 나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 제가 그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너무나 혼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거 솔직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창피한 줄을 몰라요. 아, 내가 이렇게 신분 따져가면서, 그리고 신분이 뭐가 있어요? 무슨 뭐 양반 상놈 뭐 천민 평민 뭐 이런 거 따지는 시대도 아닌데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장착되어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거는 굉장히 창피하게 쪽팔리게 여기면서 회개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창피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을 막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뭘로 판단하고 뭘로 이것저것으로 자기 나름대로 호불호를 나눠놓고 그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가면서 이렇게 사귀고 가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창피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좀 심하다는 거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죠. 이거는 굉장히 창피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그대로 계속 읽어볼까요?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웃들 차별하거나 이웃들 가려가면서, 이게 뭐냐면 교회 내에서 너희들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외형적인 어떤 조건으로 너희들 사람 가려가지고 사귀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게 편애의 얘기랑 다 연결이 돼요. 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도움될 거, 물론 부모 자녀 간의 편애는 좀 느낌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조금 더 잘 자란 것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당당하고 이러면 내놓기 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나한테 또 잘하면 그러고 안 잘하면 또 이러고,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요.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 그래도 그거를 당당하게 드러내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안의 죄악성이구나, 내 안의 이기심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해내야 할 문제예요. 드러내놔야지 해결이 돼요. 나는 안 그래, 나는 편애가 어딨어 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이런 게 있다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드러내놔야 되는데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한다고 뭐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걸 창피하다고 드러내놓지 않으면은요,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성장과 성숙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 하기도 쉽지 않은 얘기고 듣기도 쉽지 않은 얘기지만, 아, 우리 안에 이런 창피한 것들이 숨어 있구나, 이것들이 우리 안에 죄악성이구나, 이것들이 우리를 범법자로 정죄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가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편애하고 호불호 따지고 이러는 것들이 뭐라고요? 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일인 거죠. 그걸 당당하게 맞네 안 맞네 나는 저게 싫대 막 너무나 당당하게 호불호를 밝혀요. 근데 그 호불호를 밝히고 그래요, 그러면 안 좋다 그러고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싫어하면서 마치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 정죄함 받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으면 그게 내 상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 기억하면 이것들이 쉬워질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있다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하고요. 저도 목사로서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한다라 그러면 여러분 목회 내려놓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라면요. 그런 마음이라면 뭐하러 목사를 해요? 더 저주받을 일을요. 사람들 나한테 도움될 사람만 더 잘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 안에도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들어올 때 굉장히 창피하게 여기면서 그때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많이, 이게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가 다른 게 아니라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적인 도전이고 전투이자 사탄 마귀가 그걸 틈을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호우 불호를 따지는 것들, 편에 따지는 이것들에 사탄 마귀가 틈 타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끔찍하고 비참하고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뒤에 이제 스토리가 나와요. 29절부터 34절. 오늘의 사실 주제는 편애는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는 지금 여기부터거든요. 29절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어느 날 너무 피곤했대요. 29절부터 34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가 된다는 거는요. 뭐 요즘에는 장남이다, 뭐 장녀다, 뭐 이런 거 좀 덜 따지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고요. 장자라는 어떤 이 복이 특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자녀들 애굽에서도 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바로왕에게 된 열 번째 재앙이 모든 첫 번째 것들을 치는 것이었다라고도 나오잖아요. 이게 장자권이라는 건 일단 물질적으로만 해도요. 신명기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장남에게는요 다른 아들들한테 주는 유산보다 무조건 2배를 더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이때 시대부터요 장자는 유산을 받더라도 무조건 2배를 더 받는 게 이 성경에도 나오는 거지만 당시에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장자가 더 많이 유산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권에서 고대부터 또 우리 민족들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고요. 장자가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라는 거는 분명히 물질적으로도 그랬지만 오늘 여기에서 보면 장자권은 물질적으로도 유산 2배 더 받고 3배 더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그거이지만 영적인 복까지도 특별한 장자의 축복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장자가 가지고 있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에서가 어느 날 사냥 갔다가 너무나 지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 갔다가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물도 다 마시고 뭐 하는데 제대로 뭐 잡지도 못하고 뭔가 허탕을 쳤어요. 그래서 집에 간신히 돌아왔어요. 지쳐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막 죽을 지경으로 힘들다 그래서 팥죽을 막 달라고 하잖아요. 야곱은 그때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떡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너무나 막 목마르고 힘들고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냥 막 간신히 집에 왔어요. 아, 나 힘들어 죽겠다. 이게 진짜 힘들어 죽는 지경은 아니에요. 지금 막 기절해가지고 에서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 그 상황은 아니라고요. 정말로 지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지금 당장 막 정신을 잃을 정도면은 야곱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지쳐 있는 상태이기는 했으나 뭐 지금 막 거동을 못 하고 막 기절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뭐 막 수액 맞고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냥 지쳐 있는 상태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야, 나 좀 지금 죽 좀 빨리 줘봐.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야곱이 좀 얍삽하죠. 야곱은 여기에서 딱 보면 그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 저 장자권 좀 놔줘. 어차피 우리 쌍둥이인데 그냥 형이지만 나한테 그거 주면은 내가 이 팥죽 줄게.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하죠. 그 힘들 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여기에서 보면 그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 걸 따지겠냐. 야 가져 이렇게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떡이랑 팥죽을 이렇게 내주면서 장자권을 하고 그러면서 에서가 기력을 회복해서 갔더니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에서가 왜 이랬대요? 장자의 이 명분을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나와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요.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 솔직히 여러분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팥죽 좀 줘놓고 야 형이 지쳤는데 그거 갖다가 장자의 복을 또 뺐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진짜로 에서가 진짜 죽을 지경 됐는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지쳐있는 상태에서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지금 이런 거로 봐야지 진짜로 막 쓰러질 상황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장자의 복을 쉽게 가볍게 여겼다라는 게 오늘 여기에서 핵심이에요. 팥죽을 줘가지고 야곱이 한 행동도 좀 얍삽해 보이고 좀 치사하고 약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게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겼구나, 그냥 여기서 그냥 팔았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오늘의 이 사건을 평가를 해놔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오늘의 이 본문 창세기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해놔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 창세기 내용은요 이 지금 읽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아 오늘의 에서가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긴 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전해요? 여기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넘긴 게 마치 망령된 자래요. 망령된 자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망령되다 이런 말 잘 쓰진 않지만 약간 뭐 완전히 뭐 귀신 들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망령 들렸구나 막 이러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라 완전히 뭐 너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막 이럴 때 무슨 뭐 귀신 들린 것처럼 망령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망령된 자라고까지 에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건 가볍게 여긴 건데 아니 무슨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까지 좀 심한 말까지 들어야 되나요? 이 망령되다라는 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은 불경건한 자, 부도덕한 자, 뭐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것도 조금 야곱의 압사뱀 치삼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야 이것까지 이렇게 망령된 자로까지 표현을 한다고요 에서를? 아 이거는 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좀 평가가 너무 가혹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의 에서를 평가하는 건 망령된 자래요. 그러면서 아무리 그때 울고불고 그 뒤에 복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미 그때는 야곱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복을 넘긴 뒤라 물론 야곱은 사기쳤죠. 엄마 리브가랑 이렇게 형인 척 해가지고 복을 가로채고 그래서 이제 피신을 가기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에서는 뺏겼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때 장자의 명분을 판 거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 가서 울고불고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나 남은 복이라도 주세요 하니까 이게 복도 아닌 것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 기차 이미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에서가 이렇게 가볍게 여겼더니 기차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 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만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원래는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었어요. 원래 복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에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서가 가볍게 여겨서 팔아넘겼대요. 단순히 내 육적인 욕망, 식욕을 너무나 채우기 위해서 먹었다. 이것 때문에 잘못됐다. 라고만 보긴 힘들 거예요. 물론 영적인 복을 어떻게 식욕이랑 바꾸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도 그 문제지만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가볍게 여겼다는 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그 에서하고 야곱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 어렸을 때부터 안 했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저 멀리 사셨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사셨다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왔고 나를 100살에 어렵게 낳았고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한테 약속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약속의 자식들이라 아버지도 어렵게 낳았지만 나도 이렇게 너희들을 어렵게 낳았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 있고 우리한테 약속하신 복이 있어. 어떻게 보면 에서랑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평탄하고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럼 에서와 야곱이 그런 유복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뭐 사냥 다니고 집돌이로 살고 뭐하든 간에 어떻게 보면 사는 과정 속에서 이삭하고 리브가가 신앙 교육을 안 시켰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다라는 거. 우리 할아버지부터 너희 할아버지부터 나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우상 안 섬겨.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겨. 이러면서 예를 들어 가르쳤다라 그랬을 때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은 그걸 속으로는 내가 둘째인데 나 저 복을 받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에서는 그래요 뭐 하나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난 내가 힘 있으니까 난 내가 사냥 잘하니까 내가 뭐 해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막 먹고 살고 뭐 하고 할 거야.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망령된 자라고까지 일컬었는지 팥죽 한 그릇에 넘긴 것도 야곱이 뭐 치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야곱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야곱은 그게 탐났어요. 그 영적인 축복이 탐났어요. 하지만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지금 명절 때 여러분 친척들도 보고 지인들도 만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가족들 만나고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정말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냥 돈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돈을 제대로 쓰면서 막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맨날 고생하면서 그 욕심 가운데 맨날 힘들게 행복하지도 않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맨날 얘기해요. 나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요. 정말 난 매일매일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난 내 힘을 의지할 거야. 그런 거 알겠어. 너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 넌 예수 열심히 믿어.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하나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천국 지옥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나 뭐 까짓 거 뭐 있다 그러면 난 지옥 가버리지 뭐 난 그런 하나님 뭐 모르겠고 뭐 하겠고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 얘기해 볼까요? 그래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긴다고 쳐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올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응답을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목사는 저렇게 잔소리해라 뭐 기도를 하든 알겠어 그러면서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드려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그동안 기도하셨구나 기도해야지 내가 더 예배에 열심을 내야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지라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룩한 영적인 욕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서처럼 아무리 목사가 목 놓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래 오케이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서에게는요 이미 자기의 복이 있었어요. 에서에게 주어진 복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겼을 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안타깝게 하냐면 우리 거룩한 십자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눈 감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종교생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자라 그래도 그래 뭐 기도해 좋은 얘기 목사야 저렇게 잔소리하겠지 한 귀로 듣고 만약 여러분들이 흘린다면 여러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아요. 왜냐면 예수님도 맨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 그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니까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끝까지 안 들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도 요즘에도 장례식 다니고 뭐 다니고 하면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험한지 얼마나 짧은지 우리가 알면서도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가볍게 여기면서 에서는 이런 거예요. 뭐 하나님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우리 할아버지고 그 아버지 얘기지 내 얘기 아니야. 장자의 복 야곱이 얍삽한 걸 떠나서 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내 힘으로 살지 뭐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요. 그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하고도 계속 야곱과 이렇게 나중에 화해는 하지만 결국 민족적으로는 계속 부딪히면서 그렇게 지내온 그런 또 나중에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끝까지 가볍게 여기게 되는데 나한테 주어진 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주어진 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있던 것마저도 뺏기는 거예요. 에서가 가지고 있던 복이 있었어요.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 울고불고 해봤자 결국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그냥 기차 이미 떠나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망령된 자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거 에서가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복마저도 뺏겨버렸대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거룩한 은혜들을 사모하지 않아서 하늘을 사모하지 않고 진짜로 욕심내야 될 건 욕심내지 않고 엉뚱한 것에 욕심내면서 그냥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 일만 하다가 가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그냥 인생 가운데 이상한 걸로 허송세월하면 너무나 인생 그냥 눈 깜빡하면 그냥 늙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어차피 저는 목 놓아서 이야기를 해도 들을 사람만 들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있는 복마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요. 이것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기도 안 하는 건 그냥 믿음이 없는 거고요. 예배가 간절하지 않은 거 믿음이 없는 거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과 간절함이나 이런 은혜들을 누리는 것에 대한 이게 없다면요. 하나님은 가볍게 여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예수 믿는 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에 은혜를 굉장히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게 감히 값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지 그것을 싸구려로 여기면서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게 되면 여러분 있던 복마저도 뺏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있던 은혜도 자기가 누려야 될 목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심는 대로 거둔대요. 성령으로 심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고요. 악한 것들을 심으면 악하게 거두게 될 거래요. 여러분 에서가 그랬기 때문에 망령된 자라고까지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거죠. 영적인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대요. 영적인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더 주실 거고요.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러는 자들에게는 있던 것마저도 뺏긴대요. 달란트 비유 말씀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욕심내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더 은혜를 더 베푸시겠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자들은 결국 그나마 가질 만한 것까지도 뺏겨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래요. 그 뒤에는 내쫓겨난 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래요. 가진 자들이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마저도 뺏기게 된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느냐, 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느냐. 결국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서도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고 그럼에도 기다렸지만 이삭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결국이요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여러분들이 아무런 간절하지도 않으면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질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못 삽니다, 하나님 너무 간절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려는 그 복들을 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이삭도 기도했을 때 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선택된 언약의 백성임에도 그랬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한 거 욕심내고 이상한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거 따지지 그런 거 욕심내지 말고요.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채워주신대요. 거룩한 거 욕심내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굶기신대요. 하나님께서 더한 걸로 늘 채워주시겠대요. 근데 그 믿음 없이 그냥 되지도 않을 거에 계속 목을 매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굉장히 불행하게 여기면서 외로워, 난 사랑 못 받아, 나는 왜 이 모양을 이 꼴로 살아 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에서가 가볍게 여겨서 장자의 복을 날려버리면서 망령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냥 종교 생활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건 목사니까 하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대요. 그러면 그게 결론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결국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배예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 나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하지만 난 예배는 드리기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예배는요 그냥 뭐 내가 드리면 드리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요. 예배 드리러 와서도 그래 목사가 뭔 말이나 잘하나 보자, 오늘 설교 잘하나 보자, 여러분 구경하고 찬송은 잘하나 보자, 여러분 그거 구경하러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요 일단 예배에서부터 태도가 다르고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대요. 그리고 나의 삶에서 예배드리는 자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증거가 될 거예요. 마지막 이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 충만함을 통해서요. 우리는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